어느 날 대낮에 대로변에서 두 사람이 아주 격렬하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생각과 그리고 분명한 사상을 가지고 사는 교수님들이, 대학 교수님들이 그 싸우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각자 그 싸우는 광경을 평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먼저 경영학과 교수가 그 싸우는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싸우면 둘 다 손해다. 경영학과 교수니까 손익을 따져야죠. 그 옆에 의료학과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는 얘기가, 야, 비싼 실크 옷값 저러다가 다 찢어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그 옆에 있는 아동학과 교수가 보더니 하는 얘기가, 애들이 배울라, 좀 그만해라, 그러더랍니다. 의학과 교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하는 말이, 저러다가 저들 정치 8주는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보더니 저거 분명 내일 신문에 나온다, 그러더래요. 통계학과 교수가 보더니 쟤들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저렇게 싸우냐, 그러더랍니다. 이제 법학과 교수가 보더니 저러다가 피차 폭행죄로 1년 6개월은 살겠다.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그 싸우는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쟤들은 도대체 뭘 먹어서 저렇게 힘이 센 거야? 경제학과 교수가 평가를 합니다. 돈도 안 되는 놈들, 싸워봐야 피차다 손해니까요. 자, 그리고 은혜 받은 신학과 교수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신학과 교수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피차 용서하지. 제가 이 예화를 만든 이유가 2부 예배 때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세요. 저희 교회에 교수님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식물학과 교수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제가 아동학과 교수 얘기하니까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맞다고. 뭐 각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근데 다른 과 교수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 도저히 궁리하다가 생각이 안 났어요. 부동산학과 교수님은 어떻게 말을 할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불현듯 어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사진학과 교수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사진학과 교수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너희들 다 찍혔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 기준과 삶의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답게 생각하고, 그 사람답게 판단하고, 그 사람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오도록 이끄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다 덮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삶의 법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법칙.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 때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한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았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흔히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 시편 103편은 그가 노년에 이제 늙고 병들어갑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03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3편의 내용을 보면 그 흔한 개인의 소원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고백만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항상 신앙적 결단을 내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누구처럼 초월적인 기적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초월적인 기적을 베풀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떤 인간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입으로 고백해 주신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고백을 들으며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여러 판단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나를 향한 판단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평판이 있어요. 이것 또한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가졌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판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이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신중한 의도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나라의 존폐가 위태로울 때, 그리고 더더욱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나타났을 때에 아무도 그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물맷돌 하나로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다윗은 양을 치면서 심심하니까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 멀리 돌 하나를 세워놓고 그것을 맞추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많은 연습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한순간에 영웅이 됩니다. 사실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이 승리는 다윗 자신의 공로로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 물맷돌 실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자기의 삶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연관시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뿐입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왕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나라를 통일시키는 그 과정을 보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그 나라를 통일 왕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온 나라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앙하고 그래서 한순간에 나라가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수많은 수모를 겪고 오랜 시간 수많은 역경을 통하여 하나씩 조금씩 나라를 세워 나간 것입니다. 그 과정을 그는 온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조금씩 그 나라를 세워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나라를 세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빼버리면 다윗이란 사람은 그저 역사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 중에 하나밖에 취급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아주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후에 그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모든 문제가 아주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큰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집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한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켜야 하는 생각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고민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 묘안이 이런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집, 하나님과 약속한 그 집을 단돈 10만 원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건을 달았어요. 집 보러 온 사람에게 제가 이 집을 단돈 10만 원에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 집을 사시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이런 겁니다. 제가 키우던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개도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값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집과 개를 10억 10만 원에 사시면 됩니다. 팔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집을 판 돈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머리가 없는가? 제가 참 머리가 썩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이런 사람은 적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주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계산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다른 계산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계산법이 바로 은혜의 계산법이에요. 이 은혜의 계산법은 인간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이 은혜의 계산법은 셈을 해서 나오는 계산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하는 계산이에요. 머리로 하는 셈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하는 거예요. 은혜가 가는 대로, 은혜가 주어지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이끄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셈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은혜가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머리로 하는 셈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거나 우리의 의의가 나타난다면 가난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2렙돈을 넣어도 그 여인은 은혜를 따라 넣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샘플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남다르게 구별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남달리 구별했습니까? 우리입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구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남다르게 구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받지 않은 것이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물을 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도 재물을 얻은 것이 다 자기 힘으로 됐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너희들이 그 재물을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라. 왜입니까? 잊어버릴까 봐. 다윗은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스스로 잊지 말라고 본인이 본인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이 정말 평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편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어요.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고요. 나락에 떠지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기적인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생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했던 그 고생도 잊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을 잊지 말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 그 고통의 나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하나님을 미워할까봐,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기서 말하는 이 잊지 말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깨닫기는 하는데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의미가 없죠. 항상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며 살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항상 인식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시하지 마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회사원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을 자기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은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하신 그런 분이에요. 이 자수성가한 사람을 영어로는 self-made man 이렇게 말합니다. self-made.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만들었다는 것이 자수성가예요. 이 self-made라고 말합니다. 이 사장님이 self-made,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만들었어요. 자수성가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늘 어디 가든지 내가 자수성가했다고 목에 힘주면서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교만한 그런 사장님이에요. 자, 이제 그 회사원이 그 사장님을 초대해서 같이 이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테이블에 앉더니 밥을 먹지 아니하고 그 사장님 얼굴만 이렇게 많이 쳐다봅니다. 사장님이 밥을 먹다가 얼굴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왜 밥을 먹지 아니하고 내 얼굴만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야. 사장님은 자수성가, self-made,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만드셨다면서요. 자수성가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또 사장님이 목에 힘을 주면서 그래 내가 말이지 자수성가했다면서 또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막 입에 침이 튀도록 자랑을 합니다. 자랑이 다 끝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장님은 사장님을 위해서 자신이 자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얼굴은 그렇게밖에 못 만드셨나요? 그러더랍니다. 아마 굉장히 못생겼던 모양이죠. 자수성가. 본인이 본인을 만들었다면 왜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여러분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있다면 그 있는 모든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무시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릇이에요. 그만큼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입술은 감사하는데 마음은 안 갈 수 있어요.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은 감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의지적인 것입니다. 불평은 본능적인 것이지만 감사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태도가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도 승리의 삶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위기는 너무 커서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좀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 좀 같이 이렇게 좀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고향이 이북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전쟁통에 이제 피난, 어릴 때 피난을
남한으로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이북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아마 공산 치하에서 정말 힘들게 농사나 지으면서 하루하루 겨우 끼니나 이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겠지. 어릴 때 피난 내려온다면서 모든 고생 다 하고 피난 내려오는 고향 떠나고 그 편한 고향을 떠나서 피난 내려오는 그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나. 그런데 그 고생을 다 뒤로하고 이제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고생을 뚫고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장이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름 내걸고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겠느냐.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때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이 고생이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시절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가 아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생하시는 것이 더 좋은 미래를 위한 통과 의례라 생각하는 소망을 가지신다면 지금의 고생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내용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고생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핏대 세우고 목청 높이고 사납게 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한 미래의 소망을 믿는다면 좀 부드럽게 사십시오. 너무 좀 빡빡하게 살지 마시고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사십시오. 그래서 좀 주위를 좀 보시면서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베풀면서 좀 사시고요. 사람이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덕을 좀 세우시면서 살면 좋겠어요. 좀 여유를 좀 가지고. 오래전에 서울에서 사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옛날에 서울역 대합실은 1등 대합실이 있고요. 3등 대합실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하세요? 저는 어릴 때지만 기억이 납니다. 1등 대합실이 있고 3등 대합실이 있어요. 근데 1등 대합실과 3등 대합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자도 달랐고요. 근데요, 이제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오고 개찰이 시작되면 1등 대합실에 있는 손님과 3등 대합실에 있는 손님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1등 대합실의 손님들은 천천히 여유 있게 걸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3등 대합실에 있는 손님들은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다투고 싸우고 막 시끌시끌하면서 막 밀치고 야단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1등 대합실의 손님들은 인격이 성숙해서 그런 거, 3등 대합실의 손님들은 인격이 미성숙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1등 대합실의 손님들은 지정된 좌석표가 있어요. 안 뛰어가도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등 대합실의 손님들은 지정된 좌석표가 없기 때문에 의자에 앉으려면 뛰어야 됩니다. 밀치고 제끼고 경쟁하듯이 뛰어가서 자리를 차지해야 어디든 앉아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정된 미래의 축복의 좌소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지정되고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지시할 땅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지시할 땅, 모르는 곳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정해놓으신 가나안이라는 지시한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그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그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모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정해놓으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내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내가 가야 할 하나님께서 먼저 정해놓으신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계곡도 가고 때로는 시냇물도 건너고 때로는 산을 올라가고 때로는 협곡을 가고 때로는 평지를 가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 어느 상황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남 밀치고 남 해치고 불안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정된 축복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여호와를 성축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3절, 4절, 5절의 삶을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3절,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 입술로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정,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